주고 오늘 말씀은 경건이란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위에 있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펴십시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7절 찾았습니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잔치 다음날 조심하라 그랬죠? 잔치 때 은혜 받으면 그 다음날 계속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 성도님 너무나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들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 그 섬기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기뻤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것이 진실로 기뻤습니다. 이 모든 일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면 믿습니다. 우리 1박 2일 동안에 그 창세기 특강을 같이 했지만 그 가운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 특히 전하고 싶었던 말씀 단어 하나를 표현하라면 오늘 주절이 되는 그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경건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자주 듣죠. 경건하라. 오늘도 우리가 이 제1부 예배 말씀도 핵심은 경건입니다. 그죠? 핵심은 경건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요. 예수 믿기 전과 믿기 난 후의 근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마음이 조금 좀 그러니까 종교 하나 가져볼까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내 속에 살아갈 소망이 생겼고 힘이 솟아나고 아멘 그분만 생각하면 도전이 생기고 그 어떤 것에서도 그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가 되어야 지금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란 이 고백이 매 순간 나와야 실은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라는 게 과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멘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인가? 아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멘. 힘이 나고 그것이 과연 내 힘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가를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되라. 여러분 제가 말라기서 말씀을 언제 한번 쭉 11조 이야기와 해서 좀 하라는데 11조는 여러분 11조 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아버지 마음을 느끼면 아멘 느끼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따뜻하고 좋아요. 여러분 뭐라도 이 율법 신앙은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금방 그냥 실증이 나고 어렵습니다. 근데 아버지 마음을 알면 아멘 아버지 뜻을 알면 마음이 그렇게 따뜻하고 자발적이고 자본적이고 기뻐요. 이 말라기 2장 5절 15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지 않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므로 이 부부 관계를 굉장히 귀히 여기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부부 관계를 간략히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지만 오직 하나를 만났다고 말했다. 이 하나를 만난 것은 한 사람만 만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뭐가? 부부가. 아멘.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함으로 그 부부가 하나 되게 한 이유가 뭔가 육적 결합이 아니라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계속해서 말하고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로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아담만 창조하는 그 말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하나로 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 다음 대를 생각하는 거죠. 계속 대를. 여러분 우리 5월달에 지나서 이제 6월 첫 주에 들어가며 우리가 특강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은혜를 쭉 받고 여러분 가슴에 남아있을 것이 뭐였냐 하니까 야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아멘. 이것이 번져 이 우리가 섬기는 곳이 하나가 되어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실은 우리가 출생한 이유도 예수 믿는 이유도 아멘. 자녀를 두고 자녀를 공부시키는 이유도 그 모든 목적이 아멘. 모든 목적이 거기에 되어야 신이 우리를 돌보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축복받게 할까 그게 관심이 많은데 축복하신 일은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중간 역할을 하는 의미죠. 하나님 말씀을 가이드하는 역할이 있죠. 제가 뭐 중간에 있어서 뭐 혼자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를 만나게 하는 역할하는 자고 길을 제대로 인도하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결론은 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를 만나게 하고 주의 관계성을 맺도록 하는 것이 목사임인 줄 저는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제가 완벽해서도 아니요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도록 저를 불렀고 일을 맡겼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 마음속에 주를 계속 만나게 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할까? 이것이 기도 제목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뭔가? 주님은 우리가 그 창세기 할 때도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나 되게 했다고 말라기 2장 15절 말했던 거죠. 하나 되게 하셨느냐? 왜 하나가 되었느냐?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한 이유가 계속적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고 아멘. 그러므로 젊었을 때 얻은 아내를 말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 목적이 하나님은 관심은 이제 그 경건한 자손이 있다는 경건한 자손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된 이유가 이 땅의 복을 좀 더 받고 무엇을 더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죽게 두어서 하나가 되간 이유도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관심이 있는 거거든. 그게요. 그래서 자녀가 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자녀가 생겼는데 자녀가 경건한 자손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지. 나의 자녀가 경건한 자손인가? 아멘. 계속 대를 이어가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낳고 난 애들이 악을 저지르고 악을 생산하면 주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 홍수가 있을 이유도 없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시고 불심판이 남을 이유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몽땅 그냥 모아서 천국 올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아담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이름이 아담입니다. 남자만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아담. 것은 하나. 왜 하나를 만들었느냐? 경건한 자손을 잊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러면 결국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율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니까 내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자는 말하고요. 내가 천대의 복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 대를 이어 간다는 것이고
대를 축복하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계속 축복이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복을 주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축복한다는,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내가 축복할 것이니라. 내가 축복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를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게 우리 힘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을 소유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 어떻게 내 기뻐? 그게 고백이 되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일하셔야 복은 온다. 주님이 움직이셔야 문제가 해결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병 고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병에 자꾸 집중하니까요, 결국 제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점점 하는 길에 불만이 쌓아갔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찾았단 말이죠. 그때서야. 왜? 진작 주님을 찾지 말이죠. 아멘 합시다. 왜 그 고통을 치르고 그건 나중에 그걸 깨달을까? 그만큼 우리가 항상 세상과 내 문제에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죽게 관심 있지 않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에 관심 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그분을 지적하십시오. 그것을 경건이란다. 경건. 이 경건은 우리가 이미 말씀했죠. 이 경건 단어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유세비아인데 여러분 뭐에 합성하라고 배웠습니까? 유는 뭐고 세브마이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말씀하는 게 너무 좋은데 제가 가르쳐서 그렇지 말씀하는 게 좋지. 근데 제 속은 말씀이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 교회의 말씀을 진짜 풍성하게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해박하고 지식이 높고 제가 좀 교만하게 말하면 신학교 나온 이상하고 뺨치도록 많이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아멘 합시다. 실제가 되어 신앙이 깊어져야 되고 주를 기쁘시게 해야 완전한 셋도인 것입니다. 저는 그게 관심이 있어요. 저는 지식량이 많아 머리 많은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알지만 성제 책 보면 여러분 없네. 거의도 성경 말씀이 반, 그냥 그걸 풀이한 반, 전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제가 다른 말할 재주가 별로 없어요. 성경을 한번 읽은 기분이야. 보면 성경 읽은 기분인데 가슴에 뜨겁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 번밖에 안 와놓고 그런데 그 죄로 저 책이 있거든요. 다 한 권 이상서 가지시고 반드시 읽으시고 한 권은 따로 선물하십시오. 그래서 6월 24일 날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과 항상 그 말씀의 초점은 말씀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살아 역사할까 그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냥 중요하지만 많은 것 이상 그 말씀이 매 순간순간 살아 역사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을 움직이게 했을까 그게 관심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경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나아가는 겁니다. 기쁘게. 그래서 그 가족이 하나 되게 한 것도 경건한 자선을 이어가게 한 목적이니까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바라보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이 복받을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축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원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육이 거듭납니까?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겁니까? 우리 영이 새롭게 거듭다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선포한. 이미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는 다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출발한 자가 내 영이 새롭게 구원받아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영은 어떻게 반응한다고 배웠습니까? 내 영은. 저 우리 상담가 전문가 한 말씀해 보시지. 내 영은 어떻게 반응한다고 했죠? 한 18년 말씀드렸으면 딱 나와야 되잖아요. 내 영은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영이 하나님의 영, 내가 거듭나는 순간, 하늘부터 다시 거듭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 영을 살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래 내 영이 그분의 영으로 통해 살림받는 순간 성령의 고백하시는데 어떻게 고백하게 하시냐?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순간에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 내 육은 몰라요. 육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내 영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이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계시는구나. 아멘. 육은 몰랐는데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그분을 아는 기관이 내 영이 알기 때문에 처음 고백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 그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그냥 남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고 나의 창조주고 하면 그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자꾸 찾을 때 그게 반하는 것이 우리 영의 좀 반주스판입니다. 지금도 지금 찾아 계신다. 항상 찾는데 그게 반항하는 자만이 말하고 수임 받습니다. 이사야 6장 보니까 천상의 회의를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천상의 소리를 냈습니다. 천상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회의를 하시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어두운 세상에 누구를 보낼꼬 말하고 누구를 보낼꼬. 그럼 아무도 그 이사야가 안 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것을 들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분의 음성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항한 자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지만 누가 거기에 반응하냐는 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그분께 향하는 자, 그분께 집중하는 자, 그분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자만이 없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경건해라, 경건했다. 그것을 듣고 이사야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Let me sense I am here.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뭐라고? 경건한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위치라는 것은 엄청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아와 만들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가정을 이루어 계속의 이 경건한 자의 그가 계속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고 그것이 뭡니까? 그 가정이 아담의 가정이었고 에덴의 가정이었고 그 에덴의 가정을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비밀이라고 에베소 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 에덴 가정은 에덴의 교회였습니다.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담을 그 지으신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셔서 하신 말씀이 이 아담을 이 에덴을 경작하라 지키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에덴을 경작하라 에덴을 지켜라 말은 원래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실은 누구에 주냐니까 이미 타락한 천사에게 이미 주신 미션입니다. 그게 에스겔 28장 여러분 잠깐 펴봅시다. 에스겔 28장 보시면 말이죠. 아멘. 에스겔 28장 13절 잠깐 한번 보셔요. 주께 영광. 에스겔은 구약에 있겠죠. 에스겔 28장 아멘. 13절 한 절만 같이 보십니다. 에스겔 28장 13절 구약 1194쪽 보십시오.
할렐루야. 같이 13, 14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원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서고와 빗바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아멘 합시다. 자, 보시면 이 하나님은 12절 보니까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날을 지어라 하시고, 이 두로 왕을 빗대어 설명하시고, 두로 왕이 왜 슬픈 존재가 되었느냐 보니까 너무 많은 재물이 임하니까 갑자기 두로 왕이 굉장히 교만해지는데, 교만한 게 왜 그런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만한 이유를 살짝 돌려가지고 영적으로 딱 설명하는데 그 뒤에 영의 설명이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 저 하나님의 삼청천, 우리가 나중에 낙원을 만드시고, 아멘, 만드시고 거기다가 뭘 주셨냐? 천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예배할 천사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실은 낙원을 말합니다. 영적. 이 창세기 2장의 에덴도 같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만 실은 그 원래 출발이 뭡니까? 이미 이 삼청천의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삼청천인 낙원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천사를 창조하시는데 그게 뭘 했느냐? 이 13절 뒤에 보니까 내가 지원받은 날에, 아멘,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준비되었다. 소고와 빗바는 이 기름 부음 천사를 위해 준비되었고, 천사는 하나님 위해서 준비된 거지, 그치? 그러면 그에게 소고와 빗바가 준비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악기잖아, 악기. 그 악기를 내가 너를 때문에 만들어서, 그럼 너는 그걸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거거든. 너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찬양하라는 거거든요. 이 찬양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로,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유세비아에서 세번마이가 뭡니까? 경배하다 예배다 아닙니까? 예배자로 세번마이로 경건한 첫 피조물이 천사입니다. 천사. 만들어 아멘합시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어디 하시냐? 그냥 시궁창에 그 피조물을 만든 게 아니라 그게는 에덴 동산의 각종 10가지 보석으로 단장시켰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라고요. 영적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 예수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함께 있어 우리의 모습이 말하고 엄청 화려한 모습입니다. 손가락 끼워내시고 에스겔 16장 펴보세요. 에스겔 16장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 16장 9절 보니까 아멘. 1169쪽 에스겔 16장 9절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면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었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으로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러 극히 곱고을 하고 형통하여 황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합시다. 황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위치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만들었느니라. 황후의 주위에 올려놓았느니라 하거든요. 여러분, 황후가 왕의 아내인데 아주 못생기고 거지 같은 황후 맞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의 주님의 아내로, 주님의 아내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아내가 하나님은 왕이시 우리 황후 위치인데 우리를 그렇게 시궁창에 있던 저런 그런 모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에덴에 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뒀다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인단 말이죠. 왜 우리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했느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에 하늘 에덴 동산에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 천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물입니다. 그게 그 모습 그랬어요. 그게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담을 만들기 전에 이미 먼저 영의 세계에서 영물을 그래 만드시고 그 영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불렀어요. 아멘. 근데 어떻게 그 찬양하는 무리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의 꿀 쫓겨 들어온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 아멘. 근데 에스겔 28장 14절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 원래 뭡니까? 이 하나님의 동산 애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담처럼 지음 받아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에덴을 뭡니까?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했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경작하라 말이 원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바드가 뭐라 그랬어요? 일하다, 예배하다, 스스로 종이 되다. 그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아담을 예배자를 불렀어요. 첫 사람, 저 피조물 그 찬양을 담당한 천사처럼 아멘. 에덴선은 두셔서 예배하는 자로 경건한 자로 합시다. 부르시고 에덴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시고 영적 위를 다 주시고 그분을 노래할 때마다 우리는 에덴선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비밀입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은 그를 높이고 그를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신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냐 하면 스스로 복잡한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내 매일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보세요. 기쁘시게 하는가?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가? 시편 70편 4절 보십시오. 시편 70편 4절 보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많이 찾지만 말씀이 영적이지 않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70편 4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도는 다윗의 시인데 아멘.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에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런 아주 절박한 상태에 이 말합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도 4절 표현합니까?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절박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물어봅시다. 이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너무 힘든데 근데 4절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말잖아. 여러분 이 다윗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 진짜 말로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 주로 우리가 그 다윗이 기뻐하기를 뭐를 기뻐하기를 요구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 그럽니까? 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지금 나를 속히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때 무엇을 고백하느냐? 주를 찾는다고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라고 한다. 그걸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잖아. 환경 안에서가 아니고 내 느낀 기분이 아니라 내 육체의 느낌이 아니라 어디에서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분의 기쁨을 공급 때문에 기뻐하는 뜻입니다. 그런 매 순간 주의 공급을 받고 그냥 묵고 싶습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까? 주로 터치를 받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과 그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호흡을 느끼시냔 말이에요. 내가 살아도 아이고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면 참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출애굽 10장 17장 7절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항상 의심하여 미혹받아 10번을 하면 시험하여, 아멘 합시다. 결국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1박 2일 동안 특강하면서 마음속에 창세기를 풀어가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타락했잖아요. 그는 또 세웁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형 아벨이 가인이 죽였습니다. 또 세웁니다. 셋을 세웁니다. 아멘 합시다. 또 셋의 후손이 나왔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에녹이 왔습니다. 노아가 왔습니다. 노아 때도 뭡니까?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8가족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이 살아서 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또 준비합니다. 그 준비자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뭡니까? 계속하여 어떤 데를 세우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데만 세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어떤 데를 세우느냐? 그분을 바라보는 자만 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가 계속적으로 주의 공급을 누리게 있습니다. 누립니다. 우리가 황후의 자리에 나가게 했잖아요. 넘쳐난 황후의 자리에 나가는 자기를 줬지만 황후의 자리에서 누리는 자가 있고요. 그분을 바라보는 자가 있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한 자, 못 누리지 못하며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서 그 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 에덴 동산 낙원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준 그 찬양의 그룹이 자기의 위치는 찬양의 위치요, 자기의 거처는 그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유다서 1장 6절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험에 가두셨으니, 그게 이후에 감옥에 가둬둔 건데 주님이 백보다 심판 때까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아멘.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든 그가, 아멘. 모든 10가지 보석 단장하게 한 그가 결국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우리 처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지위를 지키고 우리의 처소를 거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경건의 자리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부터 계속 하나의 주문이 제발 나를 알라는 거거든요. 그거 안다는 것은 성경 지식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 알다가 무슨 뜻입니까? 경험하다는 야다잖아, 야다. 나를 경험하라는 거거든요. 나를 경험하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 때, 그 영생을 얻을 때 그 영생이 뭡니까? 그냥 천국 티켓 가는 겁니까?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생이라 함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증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내가 거듭나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알아가는 순간입니다. 그 알다가 야다요 그노스고 다시 알아가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외침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나를 알라고 한 것이 뭡니까? 매 순간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하면서 매 순간 아버지를 경험하라 이 말이거든. 계속 경험하여 갈지니라 나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지니라고 베드로후서가 말했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매 순간 그분을 경험하는 방법은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매 순간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믿습니다. 그럼 매 순간 그분을 경험하십니까? 주무시기 전에 꿈속에서도 일어났어도 삶 가운데서도 그분을 이렇게 매 순간 경험하는 마음이 있냔 말이죠. 아멘 합시다.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담에게 일해라 했잖아요. 일하는 가운데 경험하라 말 안 합니까? 매 순간 일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숨쉬는 가운데 그분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고, 아멘 합시다. 삶 가운데 집에서 일하는 가운데 설거지하면서도 일할 때 항상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생각이 항상 차 있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그래서 그분 감동되면요, 갑자기 일하다가 가만두고 기도하고, 그분 영에 감동되면 갑자기 손을 두고 이웃을 때나 그분 영을 전도하게 되고, 갑자기 그분은 감동되면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주님을 매 순간 경건한 자, 위친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기 좋아, 안 보기 좋아요?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모습.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 저는 그걸 되는 게 제 목표요, 설계의 목표요, 여러분의 목표, 주님과 기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3장 5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힘은 그로부터 옵니다. 이걸 얼마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 내 힘이 그 주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부터 오는구나. 위로가, 공급함이, 기쁨이, 소망이, 아멘, 기대함이 그럼 오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설레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중단시키지 않으시고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항상 그런 위치에 계시니 얼마나 우리 삶이 얼마나 멋쟁인지 말씀, 얼마나 멋쟁인지. 근데 하나님은 이 경건하라는 말을 얼마나 중요하든지 심판을 어디에 두느냐, 경건하다는 자에게 심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 뭡니까? 경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나의 심판은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심판이 임하느니라. 너희가 거듭나기 전에도 경건하지 않았느니라. 그런 죄인이여 나의 원수의 상태니라. 그러므로 거듭났으면 경건의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느니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갑자기 심판이 임하는 그 말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갈 때 일부 설교 말씀처럼 등을 가진 자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기담 사랑하는 주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매 순간 주로부터 공급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도와주셔서 주의 기쁨과 주의 영광을 나타낸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16장 이스라엘 모습을 황후의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올린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그 위에 위치시키거늘 우리의 위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처소를 지키게 도와주셔서 매 순간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시고 오십시오.